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폭염 속에서 새 종류의 두꺼운 윙크코트를 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털신을 신고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말이죠. 선글라스를 끼고 비키니 수영복만 달랑 입고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혀를 끌끌 차면서 정말 안 됐다고 머리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이 오면 그 뜨거운 여름에 알맞은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환경에 맞출 줄을 압니다. 결혼식에 체육복을 입고 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 장소와 또 그 순서나 그 일에 맞게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옷에 있어서, 의복에 있어서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에도 보면은 얇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뭐 양말도 안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때와 장소에 맞게 그렇게 처신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육체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복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그 환경에 맞게 처신할 줄 압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입니다. 커브길을 돌 때에도 우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에는 속도를 더 현저하게 줄여서 운전을 함으로써 우리는 방어 운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이 모든 환경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 외에도 가장 중요한 환경 그 이상의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환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그리고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이 다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과 하나님 조성해 놓으신 환경을 우리가 거슬러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파국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과 질서, 법칙 등을 존중하고 그것을 그 법칙과 환경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법칙과 질서들을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 때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조성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살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고유한 내면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인 하나님께서 아주 지성적으로 설계해 놓으셨고 조성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또 하나님 만든 환경에 우리가 가장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중력의 법칙은 환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실해도 반드시 파멸을 땅과 부딪혀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환경,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물리적 환경을 그가 거슬렀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삶의 법칙과 질서와 환경을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비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법칙과 환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실체고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는 마치 눈먼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다른 운전자를 치는 것처럼 현실과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환경을 무시할 때 우리는 정말 눈을 가리고 그리고 안대를 끼고 아예 세종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현실의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고통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파멸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법칙과 내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순응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떠러지 바깥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습니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우리가 이 틀을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이 원칙과 법칙과 환경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과 환경을 무시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법칙과 원칙과 환경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규정을 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이라는 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깨뜨릴 경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 상관없든 인정하든 상관없든 중력의 법칙은 존재한다고요. 다만 그걸 무시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사람, 그 사람만 파멸하고 자기를 깨뜨릴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 이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만 깨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질서와 환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뜨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법칙과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걸 순응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두 가지 징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이 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땅을 채우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채울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그건 여자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함으로써 이 땅을 채우고 번성하게 될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자, 출산은 그녀의 이 존재 목적과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오직 이 땅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땅을 채울 그 여성의 능력에 걸림돌을 두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출산할 수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창조에 굉장히 즐거운 동역을 하는 일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 됐어요. 고통이 필수적인 그런 이제 단계가 되고 말았던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이제 그녀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첫 번째 징계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첫 번째 징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징계였어요. 여기서 이 원함,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 남편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징계대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 원하고 남자는 그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어요. 자, 여기서 다스림에 해당되는 단어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묘사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권력투쟁의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했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즉 남편을 지배하고 독점하길 원하고 그 사람을 독차지하길 원하는, 그래서 이걸 둘러싸는 오늘날 얼마나 그렇습니까?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여간 파란만장한 관계가 되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주도권 다툼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린 이 징계의 성격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징계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채울 이 여성의 충동과 역량에 걸림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적합한 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생기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자와 적합한 협력자, 즉 이 남편을 도와서 좋은 협력자가 되는 그런 이 역할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하셨지만 두 역할을 모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데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정말 독점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어려워서 오히려 남편이 여성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대신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여성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설계하신 바로 그 부분에서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드린 징계입니다. 남자가 받은 징계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땅의 관계에 거리낌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노동해서 의미와 목적과 성취감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지만 남자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걸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갈망하는 삶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려면 그 노동을 통해서 의미와 목적과 성취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며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이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시덤불과 즉 스트레스에 아주 그냥 그 숲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갈망하는 삶의 의의를 찾을 수 없게 하려면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셔야 되는지, 징계를 하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남자에게는 바로 그들의 일에서 이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 엄청난 노동, 이 속에서 그들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내려진 징계는 임의적인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전략적인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친히 허락하신 욕구의 충족이 여의치 않게 하심으로써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이 그들 모두에게는 더는 순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어려움과 허무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멋진 인생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정말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완전함을 느낄 수 없어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업적도 영구한 만족을 선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우리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 출산은 고통스러워졌고 관계는 권력투쟁이 되었고
불암천 노동은 고역이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작업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빚어낸 저주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어떤 성취감과 이 모든 걸 찾고자 하는 한 결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답이 없는 곳, 애당초 대답이 없는 곳에서 대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는 어떤 대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돈이 참된 만족을 준다면, 돈이 충분히 생긴 다음에도 왜 사람들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여전히 계속해서 삶의 의미와 의의를 추구하는 걸까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 돈 가지고 이제 명예를 돈 주고 살라고 하죠. 정치판에 뛰어들고 다른 어떤 거를, 이런 이 졸부들, 재벌들 보십시오. 만족이 있습니까? 네? 쾌락이나 관계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지위나 정체성이나 인생의 목적과 같은 뿌리 깊은 욕구를 영구적으로 그런 것들이 채워줄 수 있다면 왜 그토록 성공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때로 우리는 인기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던 유명한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성공의 정상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도 말이죠, 스스로 자살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목말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인기와 그런 돈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행해서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기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는 참 생명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고 완악하고 반항적인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돈이나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도 만족함이 없음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하고, 그래야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관점이 무엇이든지, 삶의 철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만족과 의미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의 집을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존재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나름대로 행복의 집을 짓고자, 자신들의 인생의 집을 근사하게 짓고자 그렇게 난리들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는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즐길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신만의 근사한 기념비적인 인생의 집을 짓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방법은 끝도 없이 복잡합니다. 끝없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언제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밥 먹듯이 회의를 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느라 수고합니다. 기나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부단히 삶의 수준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이 도입한 복잡한 국제기구들과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행정 시스템들을 보십시오. 방대한 정부 조직들을 보십시오. 그런 조직과 기구들이 애쓰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방대한 정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나라를 좀 더 행복한 나라로 세우려고 그렇게 밤낮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붓고 조직을 가동했지만 현대인들은 과거보다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살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싫었습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어떤 물리적이고 이런 것은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왜 더 불행해졌고 더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대답이 없는 곳에서 대답을 찾아 방황하다가 험하게 쓰러져 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빠지면 여호와가 어디입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길 위에서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멀어질 뿐입니다. 고등교육을 시켜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져주어도 현대인들은 더더욱 불행하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 서구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GNP가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들도 마약 지수가 공개적으로 아예 마약 존을 만들어놨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거기서 아이가 숨어서 하면 뭐 에이즈라든지 뭐 여러 병들이 걸리니까 니들 나와라, 양지로 끌어내서 마약을 그 지역에서 그 존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구속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권태로운 거예요, 사람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난 현대인들 보십시오. 늘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고와 노동과 땀과 스트레스와 긴장과 피곤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계획하고 구상하지만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언제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걸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그나마 지킬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고 인생을 지키고자 하려고 할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온갖 해도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구하던 것들이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누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 우리는 잠잘 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깨어나게 하실 것. 생명은 마치 우리가 이게 반쯤 가사 상태 아니겠어요? 잠드는 게. 그런데 다시 심장은 뛰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배해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는 것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문제없이 다 돌아가게 하고, 내가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꽃이 자라 피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해서 먹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 나는 그냥 자빠져 자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은 사실 편하게 들어누워서 잠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잘 때도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되게 갓난아기들은 이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가 많지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만큼 평화로운 장면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바깥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젖을 물고 먹고, 그리고 졸리면 자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건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한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엄마 아빠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면은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목적지까지 그 아이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집을 우리의 힘과 방법과 머리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 곧 주님의 품에 잠든 아이처럼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 때, 잠자고 있을 때도 지켜지고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잘 때 호흡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원리고 기독교 구원의 전반적인 토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즉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하고 하는 게 없을 때,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쳐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머리로 하려고 할 때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하고 온갖 난리를 치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내가 세우려고 하지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졸리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하나님 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는 잠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우리 예배를 빼앗아가는 정말 그런 잠이지. 시도 때도 없이 졸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방법과 머리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머리 좋은 것으로 이룬 성공들이 하루아침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거의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이 검사장, 잘 나가던 검사장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젊은 양반이 그 젊은 날에 너무 성공했는데 그걸 관리한 인격이 안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말이죠. 뭐 해갖고 120억의 차액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검사장 나이가 당장은 좋았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즐긴 신문에 또 오르락내렸던 변호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씩 말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양림이라는 사람, 고위공무원도 국민들 개돼지 취급한 까닭에 그 사람도 지금 파면 대상에 지금 올라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행정고시와 고등고시를 함께 패스하고 말이지. 진경준이라는 그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를 그냥 패스한 사람.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좋은 사람. 똑똑한 머리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좋은 세상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멋진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 자신의 수고와 머리로 쌓아올린 빛나는 세상이 어느 한순간 삐걱하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바벨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고 먹음도 다 헛됩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자신만의 아성을 세운 것 같고 빈틈없는 요새와 같은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사람들이 세운 그럴듯한 아성들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룩한 모든 인생의 집들은, 성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까닭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영원한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